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우리 마음을 잘 장식하자, 이런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하는 건 시간 지나면 다 해체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외적인 장식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마음의 장식이 훨씬 더 중요함을 믿고 우리 마음을 곱게 잘 단장하여 아기 예수님 모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셉의 의로 마음을 장식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이야기를 통하여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짤막한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정보가 여기 다 나옵니다. 시대와 인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탄생지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동방박사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에서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연히 수도에 가야지만 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 먼저 갔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수백 리 수천 리 먼 길을 오랜 시간을 거쳐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헬라 원어 성경에 동방 박사들을 마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고이라고 하는 말은 마고스라고 하는 말의 복수예요. 이 마고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매지션, 마술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와이즈맨, 현자, 현명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마고이라고 하는 말은 마술사, 점술가, 점성가, 별점 치는 사람들, 마술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정체에 대한 학설이 분분한데, 동방에서부터 왔다 이 말씀으로 보건대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바벨론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이들은 천체의 별을 연구하면서 그 별을 보고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점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점성술사나 제사장 혹은 신비주의자였을 것입니다. 틀림없는 무속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무속인들과 달리 그 시대의 무속인들, 특별히 별점 치는 사람들은 황제의 고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신분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죠. 오늘날 천체 물리학에다가 무속신앙과 묘한 종교 신비주의를 결합한 엘리트 제사장 그룹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에서부터 수천 리 떨어진 페르시아, 아라비아 혹은 바벨론에서부터 이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 먼 길을, 먼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헤롯은 흔히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 이런 명칭을 받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의 후손입니다. 이두메아 사람이죠. 이 헤롯은 10명의 왕비들을 거느리고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가득 찬 폭군 중의 폭군이 헤롯 대왕이었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왕권을 노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학살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왕권을 노린다는 죄목으로 3명의 아들까지 처형했던 폭군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외교적인 수완이 뛰어나서 로마와 결탁을 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이렇게 중후와 불신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메시아 대망이 더 높았던 시대가 바로 헤롯 대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부터 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800m 고지에 있는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나온다고 구약성에 예언했는데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먼저 갔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에게 왕의 행방을 묻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인데 자기 말고 다른 왕의 행방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쾌한 일입니다. 신경질 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을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왕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반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헤롯은 자기 말고 다른 왕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나중에 베들레헴과 근교 마을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영아를 학살했습니다. 그 유명한 헤롯의 영아 학살 사건이죠. 그런데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먼 길과 먼 시간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 갔다가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귀중한 선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우리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다른 왕이 밀치고 들어온다?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내 멋대로 살고 싶지 다른 왕을 모셔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내 욕심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돈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명예가 인기가 쾌락이 이런 왕들을 다 몰아내고 겸손히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계절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는 왕에게 왕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왕의 행방을 묻는 것 불쾌한 질문이죠. 자, 3절을 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고 하는 말 헬라 말로 에타라크테라고 하는 말인데 경악했다는 말이에요. 큰 충격을 받고 기겁을 했다는 말이죠. 자신이 왕이기는 하지만 누군가 자기 왕권을 탈취할지도 모른다, 찬탈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친아들 3명까지도 처형했던 헤롯 대왕이 자기 말고 다른 왕이 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찾아 나선 왕은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동방 박사들은 땅의 왕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을 찾아서 먼 길과 긴 시간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즐겁을 한 헤롯 임금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을 묻습니다. 성경을 고증해가지고 그들은 베들레헴 땅에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려줍니다.
메시아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란 사실을 아는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부탁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 눈길을 끄는 부사가 가만히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요셉이 정혼한 다음에 동거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덜컥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말씀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그 부사가 여기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헬라 말로 라드라, 몰래 비밀스럽게 이런 뜻입니다. 똑같이 가만히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는데, 요셉이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그 가만히와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흉계를 꾸미는 것은 달라요. 요셉은 마리아의 생명과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했다고 한다면, 헤롯 임금은 지도새도 모르게 예수 탄생제를 알면 예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흉계를 꾸미기 위해서 가만히 했다는 그런 말이죠. 가만히라고 하는 부사의 맥락이 이렇게 다릅니다. 뉘앙스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났는지를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이 얘기는 거짓말이죠. 그 예수 탄생제를 하면은 즉각적으로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서 이 왕에게 가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는 베들레헴과 근교 마을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영아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 동방 박사들의 처신을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동방, 이스라엘의 동방이면 페르시아, 아라비아 혹은 바벨론과 같은 나라로 추정되는 그 먼 나라, 수백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그 나라에서부터 별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지고 예루살렘 갔다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시간이 수개월, 수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먼 거리, 긴 시간, 별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떨 때는 암흑천지가 돼서, 아니 비가 오고 하늘이 흐려가지고 별이 일시적으로 어딘가 사라졌을 때도 있을 것이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이런 험한 장애물을 통과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협박도 받고 어떨 때는 유혹에 이렇게 넘어갈 그런 확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오로지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런 별바라기,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입니까?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죠. 동방 박사들은 별바라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별이 앞서가면서 인도하면서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신지를 알려주는데, 예수님 계신 그곳에 딱 와서 별이 멈춰 섰다고 하는 이야기. 별은 무엇을 상징할까? 별은 예수님 쪽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건 다 별이다. 교회도 별이고, 성경책도 별이고, 어제 연탄 봉사하는 것도 별이고, 공의롭게 사는 것도 별이고, 새벽 기도하는 것도 별이고, 전도하는 것도 다 별이에요. 교회는 그 자체가 예수님 아니죠. 성경책 그 자체가 예수님 아닙니다. 다 예수님 쪽으로 안내하는 인도자,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유가 있어서 밤하늘에 총총 떠있는 별을 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별을 바라보는 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영혼의 별을 바라보며 그 별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일이고 거울을 보듯이 희미한 일인데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 배울 날이 되면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 뵐 때까지 우리 인생은 ambiguity, 모호성, 모호한, 애매모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에게는 영혼의 별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영혼의 별이 있고, 성경이라고 하는 영혼의 별이 있고, 새벽기도라는 영혼의 별이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중보 기도회, 전도, 착한 봉사, 이런 많은 영혼의 별이 예수님을 지시하고 예수님 쪽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별은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 계신 곳에 정확히 멈춰 섰을 때 거기가 바로 예수님 탄생지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볼 수가 없죠. 다만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영혼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별을 바라보며 꾸준히 그 별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죽을 때까지 별을 바라봐야 할 테니까요. 그 과정이 험난합니다. 산을 넘어야 됩니다. 강을 건너야 됩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베들레헴에까지 별 따라 왔을 때 얼마나 숱한 고달픈 여정을 거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예수님 탄생한 베들레헴 땅까지 별 보고 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영혼의 별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우리에게 뜨여야 하고, 그 별을 따라서 한결같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그 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인데, 동방 박사들은 별 바라기, 예수 바라보기, 주 바라보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돈 바라기, 명예 바라기, 쾌락 바라기가 아니라 동방 박사들의 가장 귀한 마음은 주 바라기. 오늘 우리의 영혼의 별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별을 따라서 이동했는데 마침내 예수님 계신 그곳에 오니까 별이 딱 멈춰 섰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 헬라 원어 성경을 제가 대조해 보니까 헬라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해버렸어요. 우리 개역 개정이 직역을 해버렸어요. 에카레산 카란,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 정확하게 직역을 했어요.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말은 최상급이죠. 강조법이죠. 기쁨의 대역전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뻤던 것이 다 일제히 부질없는 기쁨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식이 명문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진급하고 세상에 이런 기쁨 저런 기쁨이 태양 앞에서 모든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듯이 예수님 앞에 기쁨의 모든 것이 무색해졌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이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별이 멈춰서는 날이 왔어요. 우리가 따라가던 별이 멈춰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교회도 별입니다. 성경책도 별입니다. 새벽기도도 별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 자체는 아니고 예수님 계시는 행방을 알려주는 지식이, 안내자, 인도자에 불과할 거예요.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면 우리는 그쪽으로 따라가야 돼. 항상 별이 먼저 가고 동방박사들이 따라가요. 우리가 먼저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희미하게 애매모호하게 우리 신앙의 여행을 하는데 마침내 그 별이 멈춰서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계신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느니라. 별이 멈춰선 그곳이 예수님 탄생지임을 알고는 예수님 계신 집에 들어가니까 해산한 마리아, 아이를 다 이렇게 풀어내고 그 산부가 아이를 다 낳을 때는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어리고 어린 순하고 순한 아기가 그 옆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딱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헤롯 임금께 경배한 게 아니에요. 인류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핵무기를 쥔 사람한테 절을 해야 됩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절을 해야 됩니까? 인기가 높은 사람에게 절을 해야 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소망은 어리도 어리고 순하되 순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야지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거기서부터 오는 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핵무기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돈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향락에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AI 그런 어떤 과학 기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아기 예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낮추고 얼마나 제한하셨는지 가장 연약한 순한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그런 아기의 형상을 입고 온 것을 알고는 그 아기 앞에 경배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임금님 앞에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기 넙죽 절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선물이 세 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추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선물이 셋이라고 해서 사람도 셋은 아니겠죠. 두 사람이 세 개 선물 바칠 수도 있고 다섯 사람이 세 개 선물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고이라고 하는 말이 마고스라고 하는 말의 복수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이 왔을 것이다 추측할 수가 있는데 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부른 찬송에도 옛날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 이 가사를 바꿨더라고요. 아마 세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게 그렇게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황금은 뭘 얘기합니까? 왕권. 유향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경배. 몰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시신을 장사 지낼 때 썼던 것이 몰약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그 시대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찬란한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헤롯 임금과 동방박사들의 그 반응이 전혀 다르잖아요. 헤롯 임금은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온다고 그러니까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 오늘 우리가 꼭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야 되고 내가 지배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막 살아야 되는데 다른 왕이 나를 밀치고 내 왕자에 앉는다고 우리 격렬하게 거부하잖아요. 싫어합니다.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연약한 어린 아기 앞에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진짜 왕인 것을 알았다는 말이죠. 우리 마음의 보좌 위에 아기 예수님 모셔드리는 계절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이 굴러가고 내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진정한 왕이 아기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왕자에 모셔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우리 성탄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별이 인도하는 대로, 별보다 앞서가지 않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에 왔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 그 자체는 아니에요. 교회도 예수님 자체는 아니고, 어떤 것도 우리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상징이겠죠. 예수님을 지시해주고 예수님 안내하고 인도해주는 것에 불과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별이 멈춰 서는 순간이 오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선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배움는 날이 오겠죠. 그때 모든 확연한 것이 드러날 그날, 우리 그날을 고대하며 별 바라기, 별 따라가기, 별 주시하기, 이 영혼에 총총 떠있는 별, 그 예수님을 지시하는 것, 선행도 별일 수가 있고, 착한 마음을 갖는 것, 이웃을 배려하는 것, 정의로운 마음, 교회에서 하는 아름다운 사역, 다 별이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중단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별, 주 바라보기, 주 바라기, 예수 바라기, 그런 분들이 되셔서 다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찬란한 그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혼의 별을 따라가는 길을 중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